저희는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팀명이 정해진 거는 이 동일한 제목의 노래 때문인데요. 같이 걸어가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주일 말씀 시간에 미가서 6장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어떤 많은 재물 그런 거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행하다를 워크, 걷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겸손하게 걷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는데 반발짝 정도 뒤에서 주님께서 이리 가시면 나도 그렇게 한 발 내디디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고 또 팀명까지 정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첫 곡으로 같이 걸어가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박수 치면서 할까요?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날 돌아보기, 회개하기, 죄든 무엇지 구하기, 사랑하기,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난 흘러가네 주 일으키신 물결 따라 흐르네 흐르네 난 흘러가네 난 흘러가네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오직 주의 은혜로 흘러온 나의 삶 오직 주 인도하심 따라 또 흘러가리라 내 뜻 아닌 그 길도 난 걸어가리라 내 길 하시는 주의 손길 난 신뢰하네 난 흘러가네 주 일으키신 물결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네, 주님께서 흘러 일으키신 물결을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왔고 또 그 가운데 서로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흘러온 나의 삶 오직 주 인도하심 따라 또 흘러가리라 내 뜻 아닌 그 길도 난 걸어가리라 내 길 하시는 주의 손길 난 신뢰하네 난 흘러가네 주 일으키신 물결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난 흘러가네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저희 분위기 좀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잔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할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어요. 흥규 씨 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저희 이렇게 찬양 들으시면서 눈 감고 들으시는 경우 간혹 계신데 눈 떴을 때 이제 공연이 끝나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저희가 네. 가사도 잘 띄워달라고 부탁드렸고 네, 네.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잘 귀 기울여서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몇 해 전 제 생일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좋은 헤드폰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명색이 작곡가인데 그래도 좋은 헤드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집에 헤드폰이 하나 있었는데 더 좋은 걸 하나 샀어요. 그리고서 인터넷으로 이제 헤드폰을 주문해 놓고 그 헤드폰을 깊이 묵상하다가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어떤 노래냐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과는 달리 점점 풍요롭고 좋은 것들, 편한 것들을 추구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아무 미용실 이발소 가서 다 머리 잘랐는데
뭐 지금도 머리가 뭐 어디서 가서 잘랐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너무 저렴한 미용실 가기는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날, 뭐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그냥 평범한 식당 아니고 패밀리 레스토랑쯤은 가야 되지 않나? 신발장 열어보면 메이커 있는 운동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하나 둘 이렇게 점점 쌓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헤드폰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나의 인생길은 너무 주님의 길과는 멀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노래에 담아봤는데요. 저는 작곡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네, 낮은 곳으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산에는 폰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귀가 됐어. 저렴한 미용실에서 자를 수 없는 머리가 됐지. 메이커 아닌 운동화를 신기가 조금 창피하거든. 특별한 날엔 조금 비싼 그런 식당 가야 하잖아. 좀 더 높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고 있잖아. 주님 가신 그 길은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난 어디로 가나.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안정되고 걱정 없는 노후가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나의 앞길에 있게 된 걸까.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 숨이 차오르던 갈보리 언덕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나도 낮고 낮은 그곳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길로 내 주를 따라 걷길 원하네. 주님 가신 그 길로, 깊은 사랑의 길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나는 어디로 가나. 좀 더 높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고 있잖아. 주님 가신 그 길은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좀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길로 내 주를 따라 걷길 원하네. 주님 가신 그 길로, 깊은 사랑의 길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난 어디로 가나. 주의 제자들
저마다 큰 자라며 싸웠나. 박수. 난 주의 수제자요, 내가 제일 큰 자라. 서로 크다고 싸웠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도다. 나보다 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 저마다 큰 자라며 싸웠네. 난 주의 수제자요, 내가 제일 큰 자라. 서로 크다고 싸웠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도다. 나보다 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 나보다 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 나보다 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 하늘에서 큰 자라.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큰 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네, 많이 과묵하신 분들 같은데요. 네. 네, 충분히 네, 찬양하셨길 바라면서 네. 아, 어느 주일에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주시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많이 와닿아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의 풍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일단은 긴 시간 저를 참 배불리 먹여줬더라고요. 잘못도 용서해 주고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좀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좀 엄격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저한테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까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의 이웃을, 나의 교회를, 나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조금 더 와닿았어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들, 나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그걸 명령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나 봐요. 따뜻이 입혀주고 배불리 먹여주죠.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나 봐요. 잘못도 용서하고 안쓰러워 울어주죠.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곁에 있는 그들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따뜻한 손길 넉넉한 섬길 내가 나에게 그러했듯이 기꺼이 돕고 바라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그랬듯이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곁에 있는 그들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따뜻한 손길 넉넉한 섬길 내가 나에게 그러했듯이 기꺼이 돕고 바라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그랬듯이 따뜻한 격려 넉넉한 이해 내가 나에게 그러했듯이 기꺼이 참고 기다려주어요. 내가 나에게 그랬듯이 그렇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듯이. 네,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 있는데요. 이런 이런 소리 좋아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 둘째, 셋째 아이가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 뱃속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29주에 태어나서 1.38, 1.41이라는 아주 작은 몸무게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잘 커서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4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2발 자전거를 타겠다고 이제 보조바퀴를 떼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두려웠죠. 첫째 아이 자전거 가르쳐 줄 때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 둘을 한꺼번에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네, 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넘어지다가 어느 날에도 아빠 절대 놓으면 안 돼. 물론 그렇다고 하죠. 하면서 잡고 있다가 아예 살짝 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비틀비틀 넘어질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참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눈물이 막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에게 좀 그런 성장 강박증 같은 게 있었어요. 잘해야 된다.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화롭게 이르기까지 계속 성화의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똑바로 선을 그으면서 늘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다시 일어설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넘어지고 그러면 자꾸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잘하지 못할까? 근데 그런 성장 강박증이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저의 20대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나도 나를 거룩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점점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들에 너무 아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좀 더 한 발자국 더 디뎌보자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들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흔들흔들 거리고 계시는 모든 젊은이들과 또 마음이 젊은 모든 분들과 이 노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흔들흔들이에요. 제가 프로듀서 형님께 이 노래를 이제 작업하겠다고 드렸더니 이게 트로트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네, 발라드인데요. 네, 흔들흔들이란 곡 들려드릴게요.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고민도 많고 많이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죠. 때론 위청이기도 때론 무너지기도 이리저리 부딪히며 생각이 없기도 해요. 실수도 많고 많이 넘어지며 사는 사람이죠.
하루하루 그렇게 그렇게 살아요. 자연스런 일이에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히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원히 주를 노래하리라. 하늘의 왕 되신 주 이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의 찬양 그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크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이 노래는 시편 145편 말씀을 읽다가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하는 노래입니다.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히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 되신 주 지금 이 날 다스리시네.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크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크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섭외를 받은 게 한 두세 달 전인데요. 섭외를 받고 나서부터 계속 통일과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 시골에 사는 아주 소시민이라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회 기도 제목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적나라한 기도 생활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자리에 초대받으니까 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놓치고 있고 잘 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에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당시 이제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보니까 통일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의 정세나 뭐 이런 것들이 참 통일을 향해 가는 과도기구나라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뿐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그냥 과도기의 연속이구나, 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이라는 중대한 변화 앞에서 과도기를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직장을 옮기는 그런 시기를 통해서 그런 과도기를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그 무시무시한 사춘기라는 과도기를 겪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큰 과도기 한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삶의 과도기를 겪고 또 현재 어떤 분들은 그런 인생의 과도기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삶 자체가 그런 과도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열매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또 우리는 아직 우리의 옛 자아가 아직 남아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겪는 모든 일들이 이런 과도기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미완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해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사는데 정말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제 안에서 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과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직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주를 믿었지만 나 아직 주를 닮지 못하고 난 이미 구원받았지만 난 아직 구원의 열매 못 누리네. 난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 속에 나의 옛 자아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네. 난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왔지만 난 아직 그 나라가 잘 보이질 않네. 때론 답답하고 때론 불안하고 때론 조바심이 나는 이 세상. 주의 말씀이 그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해.
조금씩 빛나는 이 세상 주의 말씀이 그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나기 간절히 기도해 때론 답답하고 때론 불안하고 때론 조금씩 빛나는 이 세상 주의 말씀이 그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나기 간절히 기도해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많이 아팠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건강해지면 아이들이랑 함께 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직장을 잠시 휴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부부에게 제일 고민이 되었던 거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아이가 그때 당시 6살, 4살이었는데요. 이제 뭔가 자기 의지도 생기고 뭔가 조금씩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어떻게 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또 저랑은 되게 다른 저희 아들, 딸들 보면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민이 많았고 또 저보다는 제 아내가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아내가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책을 읽고서 너무 좋다고 저에게도 읽어보라고 해서 저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것을 경계하여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요게벳과 남편 아므람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부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굉장히 두렵고 또 초조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남자아이가 아주 잘생겼다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뉘울 만한 작은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담고요. 상자를 덮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둠으로 그렇게 자신의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 모세를 떠나보냅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이야기에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목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문득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진을 바르던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이 어머니 속에서는
불안한 상상을 수없이 하면서 그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지 않았을까요? 정말 미워졌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이 요괴벳이 참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참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강한 신뢰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거든요.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한편 되게 감사한 것은 제가 아이들을 드리건 하나님께 드리건 드리지 않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참 부모 되신다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됩니다. 네, 작년 6월에 발표한 2집 인더 바이블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요괴벳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네, 감사합니다.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시골 교회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3, 4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이제 자리가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다시 건축하기로 했어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뭐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열악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퇴근하시고 와서 일하시고 그랬고요. 그때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도 이제 철근 날르고 옆에서 뭐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와 제 친구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였냐면요. 그 시골이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이 밤에 건축 자재를 훔쳐간대요. 그래서 밤에 교회에 텐트를 치고 교회를 지키라고. 야간 경비. 그렇죠. 야간 경비. 그죠. 중학교 2학년한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웃긴데요. 저는 또 그때 당시 뭐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잔다니까 되게 좋아서 그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지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라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성도님들도 조금씩 많아지고 저희 안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 만들어가 보자는 좋은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2008년 벌써 10년도 지났는데요. 그때 한번 그런 좋은 움직임이 있어서 저는 작곡가니까 그래 좋은 함께 부를 만한 교회에 대한 좋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소리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악보를 박박 찢으면서 제가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도 이 노래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교회가 꿈꾸는 또 제가 꿈꾸는 좋은 교회에 대한 가사를 담은 그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틈날 때마다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100명이 넘어가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좋겠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교회 성도 서로가 더 많이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정말 타락하고 정말 점점 더 악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좋은 교회를 꿈꾸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가 빛이 되어 또 우리의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정말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소시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빛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마지막 곡 교회라는 곡 나눌게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